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370장. 셈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죽음 많은 세상에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찬송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두려움들이 놓여 있고 수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주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주님을 피난처 삼는 우리 성도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더욱더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함께 더 주셔서 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로 인하여서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간구하는 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오늘 어깨 수술하신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수술 과정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깨끗이 치료되게 하시고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아버지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또 아버지 마음의 아버지 상처와 또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참 평안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아버지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7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형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들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유대인의 관점에서 11절에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 그들이 이방인으로서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로 나뉘어지죠. 남자가 아니면 여자인 것처럼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지 못했던 이방인이고 뿐만 아니라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죠. 할례를 행하고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도 그런 표현을 썼죠.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모욕했다라고 분노했던 적이 있습니다. 할례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능멸하는, 그리고 철저하게 선민과 구별 짓는 이런 경계선이죠. 그 경계를 짓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경계를 지어놓고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라고 이렇게 구별을 짓고 있는데,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못하는 무리다,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았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유대인들로부터 완전히 소외당했던, 완전히 구별 지어지고 이방인이라고 완전히 제외되어 있었던 그런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12절에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언약을 가진 것, 이렇게 율법이 완전하게 주어졌지만 이 율법은 적어도 이방인들에게는 자기들과 무관한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12절에도 유대인들의 관점에 봤을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취급이 되죠. 이방인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무관한 분일 수 있거든요. 이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언약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외인이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기 언약도 없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부터도 구별되어져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인간의 죄가 가져온 단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완전한 소외이죠. 이걸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죄가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도 나뉘어졌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관계 사이를 소외시켜놔서 구별을 짓게 되고, 너는 내가 아니고 우리와 상관없고, 그래서 늘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이 벽은 굉장히 두터웠습니다.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철옹성 같은 곳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마당이 있고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마당이 있어요.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들이 가는 그 뜰 너머로 넘어가면 그것은 거룩한 성전을 침범하는 것이 되어서 죽음에 넘겨집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에는 넘어오는 자는 사형에 처합니다라고 하는 경고문이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이만큼 이방인들로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나뉘어져 있었고, 우리가 어제 사도행전 본문에서 본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 편견 때문에 결코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친히 베드로를 훈련시키고 그 마음을 무너뜨려서, 편견을 깨뜨려서 결국에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여기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도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제는 이렇게 돼 있죠. 11절과 12절에는 그때에 이렇게 표현해 있는데 13절에는 이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알기 전이에 복음을 받지 못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또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 멀리 있었다는 말은 약속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이제는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에베소 1장 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 죄가 해결받고 제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봉합시켜주고 깨어져 있고 나눠져 있는 것들을 싸매주는 역할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혹은 민족과 민족 간의 관계에서 그런 깨어진 것들을 가까워지게 만드는, 그리고 그것을 화평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는 하나로,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거든요.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그 벽이 무너졌어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짐으로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민족과 민족 간의 이런 갈등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너는 무할례자고 우리는 할례받은 자라고 구별지었던 그 장벽이 허물어졌어요. 더 이상 율법이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더 이상 이것이 나뉘어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더 낫거나 이방인이기 때문에 더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흘렀다. 십자가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런 갈등과 이런 문제도 해결시켜주는, 그래서 진정한 통일은 복음으로만 통일이 되어집니다. 어떤 제도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선언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고 그리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면 한 몸이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제쳐놓고 사람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리스도와의 합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언제든지 인간 간의 합평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은 율법을 말하죠. 율법으로는 결코 우리가 의롭다 할 밤을 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주님의 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지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은 인간의 죄이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소멸시켜버리고 이제는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고 하나님과 합평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혹은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희생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는데 여전히 동물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지낸다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더 이상 제사의식이나 율법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7절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데 있는 너희, 이방인을 지칭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어졌다. 하나님께 나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나아감을 얻게 된 것이 축복인 겁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모두가 같은 은혜인 것이죠.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 결론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이전에는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 이스라엘에게서는 외인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는데 이제는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도 아니다. 이제는 나그네가 아니라 주님 안에 함께 거하는 백성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신분을 가지는 겁니다. 유대인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나 똑같은 개념이죠. 율법을 지키니까 더 우대받는 것이 아니고요. 모두가 다 동일하게 동일한 시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건속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건속. 건속이라고 하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한 식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한 공동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서 1장에 보면 그 호세아 선지자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이 첫 번째가 이스라엘입니다. 흩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또 하나는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루하마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이 흩어졌던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거라고 말씀했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그들에게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암미라고 불러져요. 이 로라고 하는 이 전미사가, 접두사가 이거는 부정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그 로자를 빼버렸어요. 암미라고 바뀌어졌죠. 나의 백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백성이 되었다. 이런 개념이죠. 이제는 외인이 아니고 함께 하나님의 건속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은혜를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이 터 위에, 그 터가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의 터 위에, 그렇다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는 말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터 위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교회의 중심이고 머리가 되셔서 모두가 다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쳐놓고 우리끼리 잘 지내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이 되는, 예전에 돌로 건물을 지을 때에 큰 돌을 가운데 하나를 딱 모퉁이에 두면 나머지 이제 돌들을 거기에 붙여가면서 쌓아가거든요. 마치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에게 맞붙어서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쫙 이렇게 건물을 만들어 가서, 이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모든 교단, 모든 교파,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함께 연합되어 있는 한 몸된 공동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큰 것들이죠.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완전한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얻게 되어질 그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교회,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제쳐놓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가 아닌 이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릅니다만은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함께 나오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한 몸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행위나 우리 어떤 출신이나 여기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위축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늘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열방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 열방의 교회들까지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을 함께 예비하고 함께 주님의 꿈을 꾸는 그런 교회의 완전한 일치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2시에 최기순 권사님께 수술하시는데 수술 과정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